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이라는 주제였죠.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특별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그 이후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고 또 들어보셨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 일요일 밤이라는 혹시 코너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인생극장이란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 개그맨 이휘재 씨가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뭐죠? 그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선택한 그 상황을 살아내보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살아내 보는데 그 선택한 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죠?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휘재 씨가 군대를 다녀와서도 다시 시작하게 된 아마 그런 코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이 선택을 했더라면, 그래 내가 이거 말고 이거를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기 때문에 그걸 대신 살아내주고 있는 그 이휘재 씨를 보시면서, 그 코너를 보면서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 코너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공부를 그때 요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이 정도만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생각들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진로를 결정하실 때도 그때 내가 이걸 선택했더라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심지어 뭐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그때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 저만 했던가 봅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삶을 좌우하는 건 선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사실 우린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요, 무엇을 입을까,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저희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조금 더 자고 싶은 데를 포기하시고, 아니면 내가 오늘도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를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장소도 바뀌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지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죄가 없었던 그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걸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마찬가지, 또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았을 그때에 유일하게 방주를 통하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은 그의 남편이 죽고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는 그때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그 선택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보 안에 특별히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눈만 한번 질끈 감았으면, 정말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페르시아 그 수산궁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누리며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요? 그가 들려왔던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무너지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저들을 도와주기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으로 해요? 자기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랬을 때 그 모든 기도를 선택한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할 때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한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것으로 우리의 선택은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성경 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 응답이 되어진 그 이후에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것까지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선택은 끝나지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안에 성취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니죠. 기도 응답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동역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럼 기도한 그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강조했던 두 번 다 제가 강조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써야지. 네. 자,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도에도 마찬가지다. 항상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항상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진짜 온전한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달 이름이에요.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니산월, 그다음에 앞에 보면 기스르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니산월은 몇 월이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4월쯤 되는 달입니다. 4월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해에 4월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월이 되었지만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한 건 언제일까요? 몇 월일까요? 그게 1장 1절에 나오는데 기슬를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슬를월. 자, 이 기슬를월은 몇 월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2월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4개월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죠? 4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4개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4개월 동안 기도한 게 뭘 그리 대단한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거의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권세가 있고 그만한 부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예요? 그냥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저렇게 아파하고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해줘야지. 뭐 이렇게 도움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재산을 좀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낸다든지 하다못해 안 되면 뭐 직접 가든지 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네가 지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아니 지금 왕이 최측근 바로 옆에 있으면 왕한테라도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느헤미야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될 때 특별히 지금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옳은 일일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도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로 팔려나가고요, 감옥에 갇히는 건 총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별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분명히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다고요. 우리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뭐예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30세가 되기 전에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관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행정 관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보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요, 그렇게 도망다니며 그렇게 광야에서 허비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의 허비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세우신 사람,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어떻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까지만 우리가 묵상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지만 사무엘 하를 읽어보십시오. 그 13년의 시간 동안 만났던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최측근의 다윗의 동역자들이 됐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역하며 다윗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몇 년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3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하셨다고요. 허비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으셔서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역사하실 만한 가장 최선의 때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요, 요즘은 뭐예요? 빠르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핸드폰도 뭐예요? 이제는 LTE를 넘어, 그다음 5G를 넘어 요즘은 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뉴스에도 보면 뭐예요? 요즘 미사일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무슨 미사일이요? 무슨 초음속이요? 그런 것. 그러니까 무조건 빨라야, 빠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빠르지 않으면 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견실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요즘 세대를 발빠르게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하다 보니까 진짜로 무엇이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거는요, 속 터지는 일 같아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 코로나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 빠른 것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정답이 우리의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대답해주고 있는 그 답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언제 주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그때가 언제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요,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가 그냥 한번 줘볼까 하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어떻게 되었을 때?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찼을 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그냥 깜깜하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히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일어나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요, 전도서 3장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사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예,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해 놓으셨을까요? 예, 맞아요. 천하 만사의 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우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무가 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지만 언젠가 저 가지 안에 싹이 튀어나게 될 것이고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열매 맺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만사인 때가 있으니까. 곧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봄이 오게 하실 것이고 여름이 오게 하실 것이고 가을이 오게 하실 것이니까.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무력한 게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실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예, 그래서 던져짐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풍랑은 잔잔해졌지만 이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예, 막 먹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뭐예요?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3일 밤낮일까요? 물론 이거에는 저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요나의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실 것이다. 예,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요나서만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요나가요 3일 밤낮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고기가 해변가에, 예,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고요, 해변가에 이 요나를 뱉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해변가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밤낮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3일 밤낮 동안 이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뱉을 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먹을 때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뱉을 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거리가 얼만큼이었다고요? 3일 밤낮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이것이 4일이었다면 요나는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4일 밤낮을 기도했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무엇하는 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던 사람. 예,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부터요? 하나님부터 외쳤던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바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며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하심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면 이 사회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그것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 주신 회복을, 그 자리를 우리를 누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2절 말씀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일을 지금 이 2절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궁의 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 앞에서는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한 얼굴, 수심스러운 얼굴, 눈물 이런 걸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을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왕에게 때로는 어떤 좀 뭐랄까요, 반역의 기미 이런 것들을 내보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웃어야 합니다. 항상. 이건 목회자인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항상 웃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앞에서 웃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근심하시잖아요. 예, 제가 얼굴만 빠져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살이 조금 빠져, 왜 살이 그렇게, 무슨 목사님 어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웃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왕 앞에서, 예, 왕 앞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왕 앞에서 그랬다간 왕이 근심? 오케이, 저거 잘라버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죽여버려. 이래도 할 말이 없었을 그 예법이 바로 왕 앞에서 늘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하의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전까지, 사실은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요? 4개월 전부터, 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4개월 동안 한 번도 들키지 않았어요. 항상 왕 앞에서 뭐 했어요? 1절 말씀, 우리가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한 번도 수심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프로예요. 그죠? 프로 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가 오늘 한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왕 앞에 근심하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예, 근심한 얼굴로 왕 앞에 서버린 이 엄청난 실수를 지금 느헤미야가 범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왕의 반응이에요. 일반적으로, 예, 왕은 뭐예요? 천상천하 나 혼자 하면 돼. 나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에서 근심, 이 좋은 날, 왕후도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 지금 옆에서 근심 잘라버려, 죽여버려, 이래도 그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을 보면서 궁의 예법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왜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라면, 이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이전의 경험이라면 이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느헤미야는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그런 일이 있지 않고 네가 왜 근심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였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왕이라면,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역대 왕조 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니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 기회를 과감하게 붙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야, 내가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후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쫙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마치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마치 이 순간을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뭐 합니까? 예, 막히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걸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면 얼만큼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과 그 건축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모두 예상하고 뭐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왕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총독들이 분명히 그 이방의 대적들이 있을 테니까 다 못 가게 막을 거고 방해할 건데,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그 총독들에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조건 무사 패스하게 해달라고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뭐예요? 예루살렘 성 가까운데 있는 왕의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뭐까지 알고 있어요? 그 왕의 살림을 누가 지금 감독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지금 다 파악해 놨다고요. 그리고서는 왕 앞에 그것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이런 제목들이 필요한데 저기 예루살렘 옆에 저 왕의 살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게 좀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나 넘게 떨어진 그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느헤미야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예, 준비한 겁니다.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그때 이게 필요해, 이런 것이 필요해, 예, 그러면서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했다라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예화일 거예요. 저도 어느 책에서 그 예화를 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하필이면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은 겁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비축했던 물로 그렇게 근근히 지냈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물, 뭐 해야 될 일을 할 때 필요한 물, 더 나가서 식수마저도 문제가 되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결정하게 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언제 모일까 해서, 그럼 우리 다음 날, 그러면 우리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교회 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고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음 날 정오가 맞춰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이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이는 과정 안에 한 아이가 손에 뭘 하나 들고 갑니다. 뭘 들고 갑니까? 우산을 들고 갑니다. 예, 우산을 들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어른이 기가 차가지고, 야, 지금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지금 너는 우산을 왜 들고 가냐? 예, 그리고 이제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러면 나올 때 분명히 우산이 필요할 겁니다 하고는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비를 주셨을 것이다. 왜 비를 주셨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 한 아이의 응답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려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하고요, 알라에게 기도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고, 기도는 누구라도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으면 믿으셔야죠. 기도하셨으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엔 뜨거운 해가 쨍쨍 내리친다 할지라도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회복, 여러분 어디 아프셔서 육체의 회복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된 그 육체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를 준비하셔야죠. 그게 진짜 기도한 사람,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해가 쨍쨍 내리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개월 동안이에요?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반드시 누가 하실 테니? 하나님은 하실 테니,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 그러니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해야죠.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그 여정을, 재건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우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왕이 허락했다. 느헤미야.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이 그냥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요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주변의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에게 그것을 고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나라는 반란을 일으킬 나라입니다. 역대 그렇게 반란들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그 이후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나라에서 이 나라는 아예 잃어버린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조서를 보냅니다. 자, 그 조서를 보고요, 그 왕이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 다 확인하고 진짜 반란을 일으키겠네 하고는 그 성벽 건축을 멈춰라 해가지고는 그 조서를 내려줘요. 그래서 이 반란 그 옆에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폐허로 남아 있어.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에요? 반역의 성이에요. 예, 반역의 나라예요.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왕이 뭘 허락했다고요? 반역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고 허락했다고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왕의 마음을 바꾸고, 예, 왕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 군병과, 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다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에 그 느헤미야를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예,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 기회를 과감하게 붙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 가운데 그 직장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강성교회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강성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느헤미야의 인생을 살아가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응답하시기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적들이 분명히 두려워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고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끝까지 이 기도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내 영혼아,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혹시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영혼아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도 뜨거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해가 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산을 들기로 선택해야죠.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우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비는 보이지 않지만, 비록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우산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기를,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정말 느헤미야처럼 내 가정을 흥왕케 하고, 내 사업장을 흥왕케 하고, 내 교회와 이 사회를 흥왕케 하는 데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해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일하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 내가 우산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 보여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 은혜 받아 도움 받아 하나님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선택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온전하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자, 그런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와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 준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않으며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더 나아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삶으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았던 느헤미야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